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이제 함께 나누며 성령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부활에 대한 세 번째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만 믿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것을 가르치셨고 왜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모든 사실과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증인이 되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바로 부활한 나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줘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나만 믿는 데서 절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아멘.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대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나만 믿고 구원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첫날, 그날 밤에 우리 제자들에게 저녁에 나타나신 그런 말씀인데요. 이 제자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이제 살아갈 사람들이었지만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그런 의심에 마음의 문이 닫혀서 또 두려움 속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모인 곳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걸 상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부활의 증인이 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문을 꼭꼭 잠궈놨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고 연다든지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영광의 몸으로 그냥 그 물리적인 공간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어오셨는데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제자들 옆에 이렇게 서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어디에 서셔서? 가운데 서셨다. 가운데 서셨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묵상하는데 감동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중심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은 그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 성소, 성막,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삶의,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는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는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랬어요. 이 에스겔 48장은 새롭게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그런 영토,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으면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딱 하는데 레위 지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레위 지파는 중앙에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땅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것은 항상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이게 무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딱 오셔서 뭐가 되어 모른 어떤 암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의 삶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너의 개인적이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예수님 내가 너희들의 삶의 중앙에 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가장 귀한 분으로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중심에, 중앙에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쫓으며 나아갈 때에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또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몸에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만져봐라. 보아라. 나는 진짜 죽었다가 부활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3번이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느냐. 시편 16편 10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와서 보고는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만져본 사람도 있었을 줄 압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들이 금방까지만 해도 그 모인 곳의 문들을 꽉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우리도 죽일 것이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기쁨이 그렇게 몰려오면서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죠.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고 의심은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직접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믿지 않기는 오히려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이렇게 믿을 수는 없지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 제자들의 그 증언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부활의 증거들이 확실합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때 우리는 정말 뭔가를 보여주면 확실히 보여주시기만 하면 너무나 잘 믿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뜻을 다 안 갖고 계실 수도 있다. 그냥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라. 할렐루야.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내가 보여주었으니 그거를 잘 깨닫고 믿어라.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이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들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 그것이 흘러오는 그 말을 듣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일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의 8절에 보면 우리 베드로는 그때 당시 세월이 좀 몇십 년 흘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간이 한 10년, 20년, 30년 흐른 후에 이제 핍박이 막 몰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거의 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몇십 년 이후에요. 그러나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본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시대였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이 들려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다 하는 그러한 우리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격려고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부활의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든지 음성을 직접 들으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 또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믿든지 간에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생각하고 배워서 깨달아서 믿든 간에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믿음이죠. 우리에게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세상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대에 경고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요.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진짜 신실하고 견고하고 보배롭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 단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세상은 발전하고 물질 문명은 발전하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믿음은 이렇게 약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왜 우리가 사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막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첫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19절에서도 들어오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야 한다. 평강이 있어라. 내 평강을 주노라. 이런 뜻이죠. 자,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예수님이 이 두 번을 이렇게 또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참 평강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제자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금방 어디에 사로잡혀? 두려움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들은 입을 닫고 숨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냥 평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요, 영원한 평강이요, 하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이 잠시 잠깐 주는 평강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죠. 그건 정말 잠깐이에요. 참 평강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안, 하늘의 평강은 의인만이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목이 이루어진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평강은 예수님의 평강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도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취될 것을 예언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그 일시적인 평안과 기쁨과 그런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이제 갖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약속했지? 이제 준다! 진짜 평강 받아라! 평강을 받아들여라! 부활한 내가 주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내가 주는 하늘의 평강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날 이 문제 많고 고민 많고 혼돈 많고 또 고통과 슬픔 많은 두려움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 뭐 두려워하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나를 가운데 중심에 모시기만 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반드시 승리하게 할게. 할렐루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냐고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의 그 나라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하시고 나중에 도마 왔을 때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지만 두려움이 큰 방해 요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적대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움이 또 생기네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까봐 두려움이 생긴대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평강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 얻는 구원이 우리 이 세상의 죄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줘라. 참,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 평강이 있을지. 한번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아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자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악인은 도덕적인 악인을 물론 포함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인의 반대말은 그래서 의인이고, 의인은 의로워서 의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봐주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악인에게는 진짜 평강은 없다.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강은 그럼 뭐냐? 가짜 평강이다. 이미테이션, 모조품이다 이거예요. 네. 진짜가 아니라 뭐죠? 가짜. 진짜가 너무 귀하기에, 하나님의 것이 너무 귀하기에 마귀가 다 모조품, 이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끌어가지만 성경은 진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믿음을 알려주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고, 믿음을 가지라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절대 평강이 있으라. 흔들리지 않는 평.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만 살아가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중앙에 안 계시고 어디 딴 데 계시니까. 멀리 계시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 집안에 딱 중앙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어디 구석방에, 저 어디 옥상에 몰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중앙에만 계시면 절대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특별히 사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사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물론 사명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잖아요. 소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평강을 내게 주어라.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그죠? 그리고 성령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사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살리려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 영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을 맺지 못하고 있는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건 똑같이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이 복음을 믿지 않아 영으로 여전히 죽어있고 예배도 없고 진정한 참 평강도 누리지 못하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보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살리러 보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살리러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살리러 보내노라. 살리러 보내노라. 뭘로 살리냐 이겁니다. 말씀으로 살려야죠. 복음으로 살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 나의 평안을 전하라. 나의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전하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도를 전하라. 행함으로 아니다. 선행으로 아니다. 공로로 아니다. 돈으로도 아니다. 지식으로도 아니다. 내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선물과 같은 영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전해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걸 그냥 전하라. 전하라.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갖고 평강을 갖고 말씀에 아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순종의 태도, 순종의 자세. 사울왕이 교만해지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경록케 했다는 걸 우리 기억하며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귀하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시오, 씻으시오 했을 때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저 강들이 이 강보다 훨씬 더 좋고 물도 많고 깨끗한데 무슨 7번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하느냐. 옆에 있던 수행원들이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라면 하실 텐데 한번 해봅시다. 해보십시오.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증인. 내 마음대로 부활의 증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성 명령으로서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보낸다. 복음을 전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내 증인이 되어주라.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증거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하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에 플러스 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네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우리를 거룩게 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되게 하는 거룩한 사명, 영혼을 살리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될 수 있다. 되어야 할 것이다.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사모하라. 믿음을 갖고 평강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그러한 영적인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일어나며 불가능해 보이고 안 믿을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적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꼭 믿고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학문의 박사를 10개를 받고 신학에 또 박사를 100개를 받아도 그 지식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문제다. 영적인 일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도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으로부터 침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먼저 받으셨죠. 그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는 뭐가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로 가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얼마 후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펴시는데 그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펴시면서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십시오. 주의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서 어디로? 세상 가운데로 영혼들이 죽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를 보내서 자유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 먼 자들이 눈이 먼 자들을 보게 하고 사탄 마귀에게 죄의 짐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이 오늘날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부활의 증인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을 때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령. 이 네 가지가 제자들을 바꿨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 네 가지를 확실히 갖게 되었을 때 문을 열어 젖히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그들이 선포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 2000년 된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2000년 교회사 동안 변함없이 그 주님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딱 가운데 계실 때 평강이 있다 했습니다. 내 안에 나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 내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점검하고 그리고 부활의 정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살아가실 때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은사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십시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